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강원도 두메산골 동막골에 국군과 인민군과 또 연합군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총이 뭔지도 모르는 이 순박한 시골 마을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동막골 사람들처럼 평화롭게만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뺏고 빼앗기는 욕망의 칼춤이 계속되고 있죠. 그 사이에 죽어나가는 애꿎은 시민들, 여성과 어린이 또 어르신들, 또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도 소중할 텐데 무고한 군인들도 죽어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런 일들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고요, 바로 나의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일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욕망보다 더 숭고한 높은 하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평화로운 동막골과 아주 비슷한 라이스라는 지역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8장을 통해서는요,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8장을 통해서는 우리는 라이스의 비극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보면 웰컴 투 라이스의 서막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에서 그들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대로 읽으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다른 강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 살아라고, 너희들 여기 살아라고 분배해 주신 땅이 있고 그들은 그래서 지금 거기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삼손만 하더라도 단지파 사람으로서 그 지역과 블레셋을 오가면서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거기가 그들이 분배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리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부모가 아이에게 야 이거 먹어 하면서 떠먹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거 떠먹여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땅을 가서 싸워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진멸해서 정복하는 겁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진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심판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진멸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가나안 정복은 피 흘려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희생이 필요하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냥 너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가 차지하기 쉽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혈 입성하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과거의 출애굽 역사 속에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록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피 흘려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땅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려 그 땅을 취한 것이죠.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냥 떠먹여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안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딴 사람들이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안 주신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떠먹여 주시지 않으니까 안 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업은 내가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고 떠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그럴 용기와 믿음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 비록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 앞에 아모리 족속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싸울 근거, 믿음으로 맞설 근거가 아니라 피하고 도망칠 근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성도는 언제나 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순간, 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특별한 순간들도 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갈렙과 같습니까? 아니면 단지파와 같습니까?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꼬리 내리고 슬금슬금 피해서 쉬운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편안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명령, 하늘 뜻, 하늘같이 사명은 부담되는 것이죠. 그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어요. 부담이 되죠. 하지만 그 부담과 맞서 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부담되는 그것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담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도 부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짊어지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느냐라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판단의 몫이 있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의 몫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떠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을 짊어지지 못하고 명령 앞에 믿음으로 직면하지 못했던 단지파는 도망치듯이 거주할 새 땅을 찾아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지나는 길에 미가의 집,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데 레위인 청년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 같지 않은 독특한 억양이든지 어떤 소리를 듣고 이 지역 사람이 아닌데 하고 귀가 열렸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지를 묻죠. 그랬더니 그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평안히 가라.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기분이 좋죠. 어떤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듣고 싶은 말이 그런 거잖아요. 잘 될 겁니다 라는 얘기 듣고 싶잖아요. 잘 된다고 하면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윈 제사장은 개인 가정에서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받았을 뿐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정당성도 없고 그의 말을 신뢰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잘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아니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누가 나를 축복해 준다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축복과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거주할 땅을 새로 찾아서 나가는 길이에요. 싸워서 쟁취해야 할 그 땅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레윈도 마찬가지였죠. 레윈이 거주해야 할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는 사람들이 만나서 야 어떻게 잘 될 것 같아? 잘 될 거야 라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놓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짓 축복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거짓 축복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라이스 땅을 보고서 이제 정탐을 이어가면서 라이스 땅에 가서 보고서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서 거기로 올라가자고 그들을 선동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 만만하다, 거기 되게 좋아, 만만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평화로운 백성은 이 아모리 족속과는 다른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이 동막골 사람들처럼 아주 순박한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지금 거기잖아요. 지금 거기를 주셨는데 거기 무서우니까 이거 벅차니까 딴 데로 가가지고 야 여기 주셨나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근거 삼는 것은 미가의 집에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말밖에 없어요. 아니 그 청년이 그때 무슨 기도라도 하고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사꾼 목자로서 듣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웬만한 성도들이 원하는 바죠.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말이 이 목까지 막 차오르는데 꾹꾹 누르고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저를 미워할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말했다가는 또 어떤 분들은 상처받기도 하고 너무 찔린 나머지 교회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막 아무 말이라도 해도 괜찮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또 죄송하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도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이라도 내가 이걸 해야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떻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우리는 보고 싶은 말씀만 보려고 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땅을 하나님이 넘겨주셨어. 이 상황 자체가 나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넘겨주셨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죠.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묻고 또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하나마나한 신앙생활. 물을 때는 이미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물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듣고 싶은 말을 묻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하나마나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비록 쓰고 아프더라도 들어야 할 말, 들어야 할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비록 그것이 부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발휘해야 할 순간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부담 앞에 직면하여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깨달음이 믿음 되게 하시고 믿음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